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아멘. 36절까지.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은 3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잡았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패할 수 없는 성경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경에 관한 것을 제가 오늘 말씀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패할 수 없다는 그 자체는 결국 성경이 영원히 존재한다, 그런 뜻이죠.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학문, 어떠한 책과는 전혀 구별된, 전혀 다른 말씀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왜 이 말씀을 했냐면은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그 22절부터 쭉 보면 수전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난 하나다. 그러니까 야 참남대다. 지가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엄청나게 정죄하고 예수님을 욕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전한 그 말씀, 그 반박하는 말씀 가운데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것은 시편 82편 그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재판관들이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할 때 일단 재판관이 재판한 것은 저건 하나님이 재판관들을 들어서 판단한 거니까 전 신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에도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했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를 참남되다고 정죄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은 절대 패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그 제목으로 잡은 것은 성경은 영원히 존재한다. 우리가 마태의 24장 35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거기 예수님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천지 만물,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는 언젠간 다 없어진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 없어지지 아니한다, 패할 수 없다 하는 그 말이 성경의 정경성을 인정한다. 성경의 정경이란 말은 캐논,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죠. 캐논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잣대, 재를 줄을 재는 잣대, 즉 기준, 표준, 기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물을 재는 하나의 표준이고 기준이다. 그런데 이것을 정경이다. 정경이란 말은 그라페, 헬라어의 그라페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정경이라는 말을 붙였냐면은 세속적인 세상의 다른 어떤 학문, 이방 종교도 그들이 교훈을 받을 때 경전이라고 말하죠. 예를 들어 다른 종교들도 자기들이 받는 그 어떤 교훈이나 그 책을 갖다 경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홀리 바이블, 성경, 거룩한 경,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속적인 것과는 전혀 성경은 다른 책이다. 성경은 다른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했지만 성경의 정확성, 정확무오, 오류가 없는 완전성, 그리고 영원성. 그 성경은 어떤 책과도 대체할 수 없는, 또 바꿔 말하면 이 책은, 성경책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요. 이건 좀 부족한데, 이건 요즘 이 세대에는 맞질 않는데, 이건 좀 어떻게 우리가 개비, 즉 개조 좀 바꿔서 말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가 바로 이 성경, 즉 캐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의 이 권위, 성경의 완전성, 그리고 성경의 영원성은 바로 오늘 패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 아까 24장 마태 24장 35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은 재차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걸 늘 우리가 말해도 그건 부족함이 없는 책이에요. 성경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은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듯이 성경의 기자, 우리는 기록한 자들을 저자라고 말하지 않고 기자라고 말한다고 지난주일날도 말했죠. 저자는 하나님, 성령님이시고, 기자,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말하는, 그걸 적는 자가 바로 기자예요. 요한복음 하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기록했다. 이 사도 요한은 저자가 아니고 기자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40여 명 됩니다. 구약과 신약 전부 기자들이 40명인데 그들 출신도 보면 왕도 있고, 왕은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은 왕으로서 성경을 많이 기록했죠. 시편 보면 얼마나 다윗이 지은 시가 많습니까? 왕도 있고 관리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레위 세관에 앉은 그 세관원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관리도 있고, 또 농부 출신도 있고,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은 농부,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또 어부 출신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어부 출신이 대다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기자들을 보면 왕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구약의 선지자를 많이 기록했죠. 그리고 관리도 있고, 또 평범한 평민도 있고, 어부도 있고, 농부도 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그 여러 가지 신분의 40여 명이 기록한 책이 바로 신구약,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기록한 내용이 전부 모아서 딱 합쳐보니까 결국 그 성경의 주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말라기까지, 또 신약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그 성경의 각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예언했고, 신약은 그 예언된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했다고 하는 그 진리, 구속의 도를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기록한 연대가 1500 내지 1600년, 모세가 창세기서부터 모세오경을 졌죠. 제일 오래된 책이에요. 모세는 주전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 오늘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추후 100년 전, 100여 년 전 사람. 그러니까 그 기록한 연대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부 1500 내지 1600년 어간에 40여 명의 기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모아놓고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밝혔다. 그리고 그 성경은 1.1획도 한자 한자도 틀리지 않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일날도 말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 그게 바로 정경, 하나님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절대적 권위는 지난 주일날도 말했듯이 성경 자체가 그걸 증명해요. 성경의 무오함, 오류가 없음을 성경이 스스로 그 자체를 권위를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틀림없이 우리는 믿습니다. 또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정경성을 우리가 믿는데, 근데 그 성경이 원본은 하나죠? 원본은 하나예요.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때 그 기록한 요한복음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그 원본에 의해서 베껴 쓴 사본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도 그 인명, 사람의 이름이 달리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숫자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그것은 그 자체 오류가 아니라 그 원본을 후대 사람들이 베껴 쓰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은 사본상 차이지 성경이 오류가 있는 책은 아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어요.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본은 그 당시 원본은 얼마 못 가서 유지가 못해요. 왜? 그 당시는 무슨 요즘같이 인쇄술이 있습니까? 없죠. 구약 성경만 하도,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무슨 인쇄술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사람들이 그걸 다 베껴가지고 전해 내려왔다. 그러다가 그 로마 제국 시대 그 바로에 의해서,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가 극심한 그 박해를 받을 때 신약에 기록됐던 모든 신약성의 원본도 다 없어졌어요. 왜? 박해가 심했고 또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요즘 같은 무슨 인쇄술이나 또 교통수단이 잘 돼서 보존한 그런 건 또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순전히 사람이 그 원본을 베껴가지고 그 베껴 쓴 걸 또 베끼고 해가지고 쭉 후대까지 전해 내려왔다. 그러다가 주후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비로소 국교로 인정해요.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기독교가 박해를 받습니다. 국교로 인정되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모든 예배에 하나님 성교의 기본적인 어떤 성경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성경이 제대로 오늘날 갖춰져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에 계속 내려오면서 이렇게 베껴서 사본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그 가장 오래된 사본이 보통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시내산 사본이다, 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다, 또 그 바티칸 사본이다, 그런 사본이 있어요. 그 사본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 이렇게 전해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렇게 언어도 많지 않았죠. 그런데 그 주후 397년 칼타고 종교회에서 신약 성경을 27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신약 성경 27권을 정식으로 정경으로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만 66권 성경만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정경으로 믿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외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후에 이제 역본, 원본이 있고 그 다음에 사본이 있고 그 사본을 이제 역본, 번역해서 각 나라 말로, 그 전에는 각 나라가 그 말을 그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16세기, 15세기 이후에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 성경이 약 한 1000여 개 각 나라의 그 방언들, 나라의 그 사투리나 방언들로 기록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도 우리말로, 한국말로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 대련 내려온 겁니다. 이걸 보면 성경 자체는 원본은 절대 오류가 없는 정확무한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정경성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으로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우리가 아까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랬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유익한, 그러니까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절대 다른 것은 절대 필요 없다 그 말. 성경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요즘에도 그 잘못된 신비주의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말했다, 음성을 들었다, 내가 봤다, 무슨 꿈을 받았다, 그래서 기록해 놓은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늘 말하죠. 그들이 기록된 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에 오르면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라가야지, 그들의 말을 성경과 같이 절대적인 권위에 두고 성경을 내놓고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신앙을 망치는 거예요. 그게 패할 수 없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만약 성경을 패한다면 그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건 바로 적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성경 자체를 패한다는 걸 부정한다면 그건 적그리스도의 행위예요. 적그리스도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성경의 권위가 얼마나 절대적이고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돼요. 왜 이 말을 자꾸 강조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거로,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거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생활의 모든 법칙, 생활의 모든 것을 거기서 다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거기서 찾아낼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절대적이에요. 그 링컨, 에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성경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성경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해요. 바꿔 말하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성경을 배울 수 있고 성경을 가까이 대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는 이 성경의 가치성이나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별로 성경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언젠가도 오래전에 참 중국권에 있는 그 기독 신자가 우리 한국 교회에다가 그 손으로 직접 써서 보낸 성경책을 좀 보내주세요. 요즘은 좀 중국도 이제 달라졌어요. 거기도 중국말로 성경이 많이 번역이 되고 만들어져서 보급이 되고 있는데, 과거만 하더라도 그 절대적인 그 공산치하에서 성경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일일이 전부 옛날과 같이 성경을 다 베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보내주세요. 한국교회 요청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오늘날 우리는 성경 말씀이 넘친다,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성경의 어떤 그 권위, 또 성경의 귀중함, 이걸 자꾸 우리가 약화시켜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뭐냐? 정경,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것은 바로 그 성경 자체가 누구에 관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또 성경은 어때요? 그 성경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한 하나님의 말씀도 또한 영원히 존재한다. 성경이 패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서.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절대 패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성경의 권위가 바로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아무개야 하나님 뭐 그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말씀해 줍니까? 물론 아브라함 때는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아, 다윗아, 모세야 직접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미 기록된 완성된 66권의 하나님 말씀 정경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역사해요. 음성을 들려준다. 야, 내 마음속에, 내 양심 속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고 감동을 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된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성전 생활할 때 한 번은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깜짝 놀라 깨서 그 엘리 제사장,
그때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으니까 제사장이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절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난 널 부르지 않았다. 가 자라. 다 자기 자리가 누워요. 근데 또 들려와요. 또 가서 물어봐요. 아니다. 또 그래요. 세 번째 또 들려와요. 그때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너를 부를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을 해라. 세 번째 사무엘아 부를 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시켜준 대로, 예,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 집안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죠. 거기서 그 사무엘아 그 어린 그 엘리 대제사장은 그 당시 유능한 대제사장이고 나이가 많고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경륜이 풍부한 그야말로 원로급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엘리를 제쳐놓고 어린 사무엘, 성전에서 지금 요즘은 수습 사원과 같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 일을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인데 어린 사무엘을 불렀다. 왜 그랬느냐? 바로 어린 사무엘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를 제쳐놓고 사무엘아 불렀어요. 왜 이 말합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불러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불현듯 내 심령을, 내 영을 일깨울 때가 있어요. 아, 이거구나.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찬송 구절 한 구절이 늘 그저 불렀지만 어느 때 갑자기 그 성경 구절, 그 찬송 구절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 패할 수 없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셔서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하고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 음성을 자꾸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은 전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그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한다. 그런 말씀을 분명하셨어요.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성경의 권위, 성경의 절대성,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아주 위대성이 바로 이거예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데 그건 바로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패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인 것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거기 하나님 말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동격이에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 우리의 생활 속에 말씀을 주셨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 바로 그분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질 않았죠. 의심이 됐어요. 서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같이 따라가면서 물어봐요. 너희가 뭐 때문에 염려하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느냐, 뭐 때문에 불안하느냐.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뭐라고 말하죠?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 사람이면서 당일에 그 예루살렘에서 된 소식, 그 되어진 일 모릅니까? 어떤 여자들이 우리 선생님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은 그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들과 같이 따라가면서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쭉 말씀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쭉 말해줘요. 그때서야 제자들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이시구나. 거기서 깨달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누가복음 24장 37절에 24장 27절에 내게 대해서 말했다. 선지자와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대해서 기록한 것을 전부 내게 대해서 말했다. 그걸 쭉 거기 설명하셨다. 왜 이 말합니까? 바로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 피할 수 없고, 성경은 바로 우리의 정경,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성경은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4장 12절에 그랬죠.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거기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말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엔 뭔지 모르고 좀 무심코 읽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해요. 감동을 시키고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내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 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발견하게 된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모든 교훈은 지나가면, 그 사람이 세상 없어지면 다 없어져요. 지나가요. 또 다른 학문, 또 다른 어떤 신지식, 또 다른 학설이 이 세상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유효하고 영원히 그 효력이 발생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 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영생을 가져다 줘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진리와 영생의 말씀,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대로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 영생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패할 수 없는 절대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죠?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요. 은혜를 받게 돼요. 깨닫게 돼요. 힘을 얻게 돼요. 믿음이 생겨요.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지 거듭납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거기 말씀을 말씀했어요. 그걸 보면 이 말씀은 결국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다시 살려내는 중생의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의 절대적 권위와 말씀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잃어버리고 내 심령이 곤고하고 내 심령이 클클할 때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거기서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을 다시 일깨울 겁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50절에도 그랬죠. 이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힘을 잃어버리고 또 어떤 때는 낙심이 되고 내 자신이 스스로 연약한 가운데 빠질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바로 곤란 중의 위로고 여러분을 그 가운데 살려내는 역동성,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 패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가운데 하나, 그것은 곧 우리는 이 말씀만 믿고 이 말씀만 전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된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9절입니까? 거기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에게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을 더하고, 만약 이 성경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계시록 22장 18절과 20절에 그걸 보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 외에, 이 말씀 외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액면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게 정경,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리고 이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 성경 말씀만 우리가 전해야 돼요. 성경 말씀, 이 복음의 룰, 복음의 규칙은 우리가 이대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다른 것을 가감해서는 안 돼요. 아까도 말했죠. 어떤 신비스러운 역사가 있다. 그 잘못된, 그릇된 신비주의자들이 나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한 말이 전부 진리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천지 이만희예요. 자기는 직접 음성을 듣고 직접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를 특이하게 자기가 해석한다는 게 그 이만희의 주장이에요. 그런 것에 절대 우리가 미혹받아서는 안 돼요. 말했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에 맞으면 성경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지, 그 외에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음성이나 신비스러운 일 따라가서는 안 돼요. 따라가면 우리의 신앙이 선을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까? 4장 그 10절인가? 거기도 보면 말씀의 밖을 넘어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말씀 외에 다른 걸 넘어가지 말라. 말씀의 밖을 넘어가지 말라. 탈선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믿어야 돼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고, 바로 그분이 가르쳐준 말씀이고, 그분이 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만 믿고 성경만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못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 성경 말씀 부지런히 듣지 못한 자에게 전해줘야 되고. 왜? 영생을 얻으니까. 이 말씀은 곧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그 가치가 그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용기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기록된 말씀은 없지만, 왜? 기록된 성경은 이 땅에 유효하고 이 땅에서만 존재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말씀은 영원히 말씀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줘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본이고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는 판단의 도구입니다. 지난주 날도 말했죠.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린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산 것은 하나님이 다 인정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복을 주시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말씀을 우리가 거역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왜?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결국 우리 행위의 모든 걸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아까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잣대라고 그랬죠. 우리의 생활의 근본을 다 재는 잣대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살면 우리가 그 말씀에 입각해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불순종했어요, 거역했어요, 이 말씀 어겼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거고, 또 하나님 이제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주일 거룩하게 지키게 해주세요, 11조 의무를 행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이 명한 대로 우리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을 믿는 신앙의 기본 자세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절대 패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성경 믿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이 당신 복주입니다, 당신 구원합니다. 안 믿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효하지 무효해요. 효력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보세요. 계시록 1장 3절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것도 복이고 읽는 것도 복이고
지키면 뭐 말할 거 없죠. 더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봐야 돼요. 왜 봐야 됩니까? 나의 위로의 말씀이라서. 또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 앞길을 환히 비추고 우리 앞길을 분명하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빛이 사명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봐야 되고 성경 말씀대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문제에 부딪혀서 어떻게 할지 몰라 마음에 방황이 오고 마음에 어떤 답답함이 올 때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 말씀을 찾아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을 성경이 환히 비춰줄 겁니다. 우리를 비춰주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그 구할 때 성경을 상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더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문을 읽어보십시오. 자문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내 말에 교훈을 기울여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를 명철하게 하리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지혜를 구하고 명철하기를 바란다면 성경을 부지런히 보세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학교도 제대로 못 들어가서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던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분들이 성경을 다 읽고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에 다 그저 초등학교 다 들어갔지만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래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던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다 성경을 깨우쳐요. 즉 한글을 깨우치고 다 모든 면에서 명철하고 모든 면에서 더 지혜로웠어요. 단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느냐? 성경 말씀은 우리를 명철하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보시고 성경 말씀을 자꾸 새김질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자꾸 듣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도록 행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여러분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패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걸 믿는다면 주여 하나님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부지런히 보고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게 하소서. 믿음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1.1핵도 오류가 없고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하고 그리고 무한 절대적인 영생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님